사랑으로 깔았도다. 사랑으로 깔았도다.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여기 보면 그 한가운데는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좀 멋진 말씀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한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함께 도시국을 베풀어 주셔서 새해 첫날 첫 주의 첫날 이렇게 앞에 함께 모여서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진리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되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사랑으로 저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쏟아부어 주시고 저희 마음에 차고 넘치는 또 형제가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그렇게 저희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마음의 말씀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가서 3장에서 솔로몬에 관한 세 가지 소유가 나오는데 솔로몬에 관한 세 가지 소유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침상, 솔로몬의 병거, 솔로몬의 관입니다. 솔로몬의 침상은 그가 먹고 마시고 눕는 곳입니다. 솔로몬의 병거는 그가 움직일 때 타는 도구입니다. 관은 솔로몬의 관은 왕의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솔로몬의 침상, 솔로몬의 병거, 솔로몬의 관 이 셋은 솔로몬의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침상은 그의 삶의 평안을 보여줍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늘 풍족했고 여유로웠습니다. 솔로몬의 침상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가루 60고루와 살진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다마사슴과 살진 날짐승이었더라. 고기도 각가지로 차려놓은 거죠. 솔로몬은 말년에 자신이 누린 영화가 헛되었다고 고백했지만 해 아래서 그만큼 화려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겁니다. 솔로몬의 병거는 그의 화려함과 힘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힘이 넘쳤고 국경은 안정되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에 그가 딥사에서부터 아사에 이르기까지 강이편 온 지역과 강이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여러분 강이편 온 지역과 강이편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하니까 왕들을 지배했다는 말은 뭐죠? 군주국가였다는 말이죠. 나머지는 다 속국으로 지배했단 말이죠.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고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가했더라. 이때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제국이었습니다. 그 모든 지역과 모든 왕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제국이었어요. 솔로몬은 전쟁이 없이도 이런 평화를 유지했는데 이는 그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금과 말과 병가를 많이 늘린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관은 그가 왕으로서 누린 지위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가 해마다 받은 금의 양이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해마다 곡물로 받은 금의 양이 666달란트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이제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는데 1달란트가 30kg가 넘습니다. 그러면 666달란트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양이죠? 이 정도의 금이면 당시가 경제가 금본위 제도였단 말이죠. 지금은 뭐 달러, 유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신용 저걸로 이제 화폐를 표현하지만 그 당시는 금을 기축통화로 해가지고 온 세계가 다 금본위제였습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금은 지중해 연안의 상가를 완전히 장악해보는 성을 보여줍니다. 당시 대부분의 주변 나라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침상은 휴식의 공간이고 누구와 함께 있다면 그곳은 친교와 사랑의 장소입니다. 다윗에게 침상은 기도의 장소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였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내 잠자리를 띄우고 하면 띄우고가 이게 뭔 말이에요? 내 잠자리를 띄운다. 잠자리를 어떻게 띄워요?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내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띄우고란 말이 영어로 스윙입니다. 스윙. 이 말은 다윗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밤에 침상에 누워 편히 자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침상에서 뒤척이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에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주를 묵상했습니다. 성도들 역시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며 자기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영광 중에 기뻐하며 자기 침상에서 뭐라고요? 자기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다윗의 침상, 솔로몬의 침상은 단순히 잠을 자거나 누워서 먹고 마시고 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부부의 교제는 식탁과 침상에서 가장 친밀해지고 최고조가 됩니다. 주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침상이 하나 있는데 음녀의 침상입니다. 잠언 7장에 보면 명철이 없는 청년이 길에서 음녀에게 붙들립니다. 잠언 7장 16절에 18절에 내가 수놓은 융단 덮개와 조각품과 이집트의 고운 암화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모략과 알로야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이렇게 어리석은 청년을 유혹하는 어떤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 2절에 보면 큰 음녀가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가 나오는데 큰 바빌론이라고 하죠.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해보면 큰 음녀. 성경은 큰 바빌론은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음행으로 꿰며 속이는 자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왕들이 그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으로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그 큰 바빌론과 다 음행을 했다 이 말이죠. 전 세계에서 한 개의 종교는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민족, 모든 왕들과 이 종교적, 정치적 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어느 나라에나, 북한은 아마 캐톨릭하고 수교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한은 캐톨릭과 이 수교 관계가 있습니다. 교황청 대사가 있죠. 교황청 대사가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교황청 대사를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땅의 왕들이 그녀 음행하였고 모든 종교와 연합되는 이 관계가 있는 그런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 지상에서는 캐톨릭입니다. 마귀의 침상은 음행의 침상입니다. 주님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9장 2절에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음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솔로몬의 침상은 주의 침상을 예표합니다. 아가서 1장 16절에서는 또한 우리의 침상은 푸르며란 말씀대로 우리의 침상은 푸른 초장 위에 놓일 겁니다. 거기서 주께서 베푸신 만찬을 먹게 될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물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주님께서 푸른 침상 위에 테이블을 차리신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병가는 솔로몬이 왕궁 밖을 나갈 때 도시를 돌거나 멀리 방문하러 여행할 때 탔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도 이 병거를 탔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삼으면서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을 맞았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내보낸 후에 마음의 변에 그를 추격했는데 600대의 병거를 준비했습니다. 병거는 전쟁용 병거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주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너보다 많은 백성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으로 갑니다. 4절, 6절, 9절 세 구절을 보면 현실과 말씀과 결과에 대해서 이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11장 4절, 6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 이건 현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더라.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군대는 보니까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더라. 이것은 전쟁을 앞두는 현실이었습니다. 중과부적이지. 적들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습니다. 싸움을 하기도 전에 사기가 완전히 꺾일 지경이었습니다.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는 전쟁으로 보입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항복하거나 도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주의 약속을 받습니다. 요소야 11장 6절, 요소 11장 6절, 주께서 요소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다 죽게 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들을 불로 태우라 하시니라. 이거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결과입니다. 9절은 결과. 여호수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들을 불로 태웠더라. 결과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현실과 말씀과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현실을 봅니다. 적은 너무나 많고 크고 무섭습니다. 사정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볼 뿐만 아니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보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느끼는 게 있으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판단력이 없어도 뭐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옵니다.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 점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판단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약속의 말씀과 일의 결과 사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야가 3장 10절 본문 옵니다. 솔로몬야가 3장 9절부터 9절. 자, 본문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만들었습니다. 병거의 재료는 레바논의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 주 재료로 사용된 나무입니다. 나무들 중에서 최상품으로 치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사람으로 치면 의로운 자,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나무로 칠 때, 복 있는 자는 강가에 심긴 나무, 그렇죠? 물 있는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할 때, 심은 나무와 같다 할 때,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들 중에 최상품으로 치는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그럼 누가 최상품의 나무, 최상품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누가 최상품의 최고의 사람이냐면 의로운 자, 주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라.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들은 종려나무같이 흥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납니다. 주께서 율법을 듣고 지킬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태생이었다든지 간에 내 가문이었다고 배움이었다고 태생이었다든지 간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종려나무고 백향목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란다 이거예요. 그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요? 후천적인 것이다 이거. 내가 주를 신뢰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백향목이다. 주께서 율법을 듣고 지킨 자들을 백향목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자라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주를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의로운 자들은 여름에 아다시피 핍박을 받고 세상의 오물과 모든 것에 찌꺼기 취급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뒤엎는 자라는 말을 들었고 화평의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은 뭐라 그러죠?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찍어버렸죠. 그리고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이 뭐냐면 패스트 같은 자다, 흑사병 같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대상과 세대가 다릅니다. 구약은 땅의 복,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 육신의 복을 다루지만 신약에서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다룹니다. 시편 104편 16절에 주의 나무들 사이에는 주의 나무들에는 수액이 가득하니 곧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주의 나무들, 주의 성도들을 성경에 말하는 주의 나무들, 주의 나무들은 수액이 가득하니, 수액이 가득하다니까 이제 지리산 고로쇠가 생각나네요.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그걸 받는 거예요. 수액을 받아가지고 팔아먹어요. 그 나무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하죠. 수액을 받았어. 주의 나무들에는 수액이 가득하니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다 뭐라?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주의 나무들이란 주의 백성들 그분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주의 나무들은 복 있는 자들이요 강간 신교 나무들로서 수액이 가득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최상품의 나무로 병거를 만든 것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병거는 잘못된 말이고 침상이라고 해야 된다. 앞에 침상이 나왔으니 계속 침상으로 해야 된다 주장하지만 그런 말은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보이나 레바논의 향기,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의 눈, 레바논의 포도즙, 레바논의 꽃 등 성경 레바논의 레바논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 최상품 고급으로 인식됩니다. 지금도 레바논 하면 레바논은 그 지중해의 그 진주라 그래요. 뭐든지 그 최상품 최고급으로 인식이 됩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룹들을 타시며 구름들을 자신의 병거로 삼으십니다. 이보다 더 생생한 것은 그룹들과 바퀴들입니다. 에스겔서로 가서 10장 16절 17절 솔로몬의 병거가 예표하는 게 이겁니다. 에스겔 10장 16절 17절 그룹들이 갈 때에는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갔고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땅을 떠나 올라갈 때는 그 동일한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소리키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서면 이것들도 섰고 그들이 들리면 이것들도 스스로 들어 올렸으니 이는 살아있는 창조물의 영이 그것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 바퀴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영이 있었다 이거예요. 영이 있었다. 근데 이 전자동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오토매틱이죠. 이게 주님께서 만든 이 전자동 이 운송 도구는 뭐냐면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을 넣어서 전자동으로 만든 거죠. 그 바퀴 속에 영이 있어서 그 바퀴가 그룹들과 동일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동일하게. 그룹들이 갈 때도 바퀴들이 가고, 서면 서고, 움직이고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건 전기나 와이파이로 한 게 아니고, 통신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창조물의 영이 그것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의 병거는 주님이 사신 그룹들, 바퀴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본 주님이 탄 그룹들 바퀴들은 오늘날로 보면 마치 UFO처럼 UFO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원반형의 회전운동이 아니라 직진으로 날고 서고 회전합니다. 직진으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일자로 착 달렸다 회전하지 않고 딱 서고 일자로 그냥 막 움직이는 거죠. 일자로. 10장 22절에 보면 이들은 빛처럼 곧바르게 나아간다. 곧바르게 회전하거나 곡선운동이 아니라 항상 직진으로. 주님이 타신 병거는 살아있는 운동체인데 그룹들이 갈 때 그 바퀴들 움직이는데 그 안에 살아있는 창조물의 영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로 와서 다시 솔로몬의 아가 3장 10절 그때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갈았도다. 솔로몬이 만든 병거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의 병거는 그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기 충분하도록 만들었는데 금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금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왕권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은은 구속의 몸값을 말합니다. 자주색 천은 왕의 옷이나 깃발에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자주색 옷으로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는 왜? 유대의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자주색 옷을 입혀서 자주색이 바로 이 왕의 옷이나 깃발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은 흰말을 타고 오실 뿐 아니라 거룩한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이 함께 옵니다. 말탄 군대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병거들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 산에 가득히 보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보았지만 게하시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존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섬기기 온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악한 일을 행하는 마귀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올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짐작이나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따른 증언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뒤로 와서 이사야 66장 15절 66장 15절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해오리 바람과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주가 불과 함께 해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이러면 주님께서 병거들과 함께 오신다 했죠. 주님께서 오실 때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군대와 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보았던 그 병거들입니다. 뒤로 와서 요엘서 2장 5절 오세아 요엘서 2장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으니 자 하늘의 군대입니다. 병거 소리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한 말대로 이들은 불말과 불병거의 소리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시편 104편 3절 4절 앞으로 와서 시편 104편 3절 4절 시편 104편 3절 4절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을 들보들 얹으시며 방들에 들보들 얹으시며 구름들로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며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주의 재림 때 그분의 사역자들은 불꽃이 됩니다. 재림 때 이 땅의 원수들 대적들을 불로 징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시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그러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났사 하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로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러하시리라.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불 계속 불이 나오죠. 주님은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이것이 지상재림인데 불말, 불병거, 자신의 천사들을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고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불꽃으로 불로 플레이밍 파이어로 불로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지상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로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십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 3절 다시 가서 10절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초림 때 예수님은 솔로몬의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초라한 목자의 모습이셨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병거를 타고 나타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꿈에도 그리며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 재림 메시아죠. 메시아의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로 왕으로 주요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고 배척했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흰말과 병거 군대를 끌고 오십니다. 누가 보아도 왕의 병거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불신자라도 딱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재림 때는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의 한가운데는 그 병거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뭘 깔았다? 사랑으로 깔았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자주색천, 금과 은과 자주색천, 이 물질이죠.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뭐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솔로몬이 만든 병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만든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걷는 말로서 교회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기둥을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색 천으로 만들어졌고 그 한가운데는 사랑으로 깐 이 병거는 예루살렘의 구출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온 병거입니다. 이건 교회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교회를 이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구출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그 지상재림이단 말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사랑으로 깔았다 할 때 이 사랑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였도다. 영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대활라는 야곱의 고난의 시절입니다. 재림은 그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사랑받는 민족임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공포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영존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도다. 이 사랑이 그것이 바로 그것을
그걸 깔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랑이 바탕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바탕이고 사랑이 중심이다 이겁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영광이나 권세나 부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랑이 바탕이 없으면 그건 뭐죠? 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참혹한 거죠. 그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 시절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불꽃으로 그렇게 불과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오면서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었다. 로마 11장 28절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사랑받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시고 왕국을 주시고 주께서 친히 그곳에 계시며 다스리는 일은 모두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금과 은과 자주색 천은 자동으로 오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민족입니다.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과 은과 자주색 천으로 만든 병거 한가운데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그 중심 백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말도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대언을 하고 모든 신비한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산을 옮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주 예수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사망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이죠. 근데 사랑만 있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됐죠? 이혼해요? 되게 비참하죠? 천연왕국들이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야곱은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섬겼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랑으로 인해 대적이 된 자들을 위해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대적이 되었사오나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니이다.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대적이 되었사오나 나는 스스로 기도할 뿐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 대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위에서 기도할 뿐이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인해 범죄자들 위해서 대적자들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나오는 신부는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병이 난다이다. 솔로몬의 노래 나오는 이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신랑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려무나 했습니다. 모든 것의 바탕과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뭘로 하라? 사랑으로 행할지니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 나지 않는 건 다 죄고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믿음으로 할지니라.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바탕되지 않은 어떤 것도 내게는 유익이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예.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밖에 없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친절 베풀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Speak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하되 뒤가 있어요. In love, 사랑 안에서 말하라.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은기둥과 금바닥에 자주색 천으로 덮은 병가라 해도 그 바탕에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깔려 있어야 달릴 때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은 병거의 엔진이고 연료입니다. 다시 솔로몬에 가면 3장 11절.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드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관은 그가 정원하던 날,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이제 관이 나왔네요. 이제 병거에서 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와 재물과 권력과 영화가 엄청나는데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깔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의 중심과 그 바탕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 시온의 딸들아, 이 말은 이스라엘 같습니다. 보라 이거예요. 교회는 시온의 딸들이 아닙니다. 지금 11절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솔로몬 왕은 2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적들인 형제들을 물리치고 어렵게 왕이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을 때 국왕폐하 만세 이걸 외쳤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왕이 되신 솔로몬을 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인데 관을 쓰신 왕이에요. 그것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더라 이거예요. 성도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시고 왕이시다 이거.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언제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왕관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한때 그분을 왕으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왕으로 영접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 하더라. 그러나 그분은 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초림 때 유대인들이 본 것은 가시관을 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빌라도는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낀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 자, 초림 때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긴 천을 입으시고 빌라도에 끌려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섰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을 보라. 재림 때 예수님은 흰말을 타시고 병거와 자인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 관을 드신 이분을 보라. 이분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Behold this man 했죠. 그 유대인들은 완전 빌라도 초림 때 유대인들은 완전 광분했어요. 가시관을 쓴 예수님 이거는 완전히 그것도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에게 끌려와서 가시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로 두들겨 맞았다며요. 그저께 자신들을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배반감과 허탈함은 말이죠. 아마 얼마 전까지 박근혜를 보는 한국 사람들보다 더 했을 겁니다.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있나 이거죠.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있냐 이거예요.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이렇다 하면 막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지만 백성들한테도 분노하잖아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는 팩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동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응? 그 예수님이 어떻고 누구 사실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렇게 선동하면 그게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응? 뒤집어지는 거죠.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쓴 예수를 보았을 때 민중들은 분노했고 100만 넘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 유대 예루살렘에 한번 그 6월절 명절하면 100만 넘게 모입니다. 진짜 100만, 뭐 경찰 추산 100만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100만 모여버려요. 넘게 모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한마디로 탄핵도 아니에요. 없애버리라 했어요. 없애버리라. 주님을 없애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재림의 주 예수님은 흰말을 타고 왕의 병거와 함께 오십니다.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 그분의 머리에는 관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분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많은 관이 있었으며. 자, 이분이 바로 병거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흰말을 타고 자신의 병거를 끌고 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온의 딸들은 관을 드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멸시하고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배척했던 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들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다시 11절. 이 관은 그가 정언하던 날, 예수님 누가 정언했죠? 교회입니다. 그가 정언하던 날, 우리는 그분과 정언한 상태입니다. 이 관은 그가 정언하던 날,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이 구절은 많은 이들에게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이 너무 어렵다 해서 해석을 포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그의 관을 씌워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의 왕이 될 때 관을 씌워줬다? 그것도 솔로몬이 정언할 때 관을 씌워줬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솔로몬은 왕이 될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솔로몬의 형들이 자신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제 바세바가 다윗에게 병든 다윗, 늙어서 이제 곧 죽게 된 다윗 찾아서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나단을 대동해서 갔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다윗 왕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죠. 허가를 해줬는데 이때 솔로몬을 왕으로 옹위해준 사람, 결사 옹위세가 있었는데 그게 나단과 사독이었습니다. 사독은 제사장 그룹이었고 나단은 대언자 그룹이에요. 이 종교 솔로몬 이 당시에 다윗 시대는 완전히 신정 일치 국가인데 이 종교계가 완전히 솔로몬을 밀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사독 외에 다른 이 제사장도 분파가 나눠졌어요. 근데 이 사독이 완전 결사적으로 대언자 그룹과 사독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이 결사적으로 솔로몬 왕위로 밀어 추대해버린 거죠. 물론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도해 줄 것을 이제 다윗에게 구한 적은 있지만 기름을 붓고 관을 씌운 것은 나단과 사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맞다면, 그러면 이 관은 그가 정언하던 날,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이건 역사적으로는 안 맞단 말이죠. 그죠? 역사적으로 안 맞으면 뭘 하죠?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로마 캐톨릭 이 구절에서 그의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성모 마리아다, 기가 막히다 말이야.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을 딱 해버립니다.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그럼 정언하던 날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말이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 그분이 무덤에 묻혔을 때 향포를 들고 간 것이 전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구나 본문에서 솔로몬이 왕이 오르던 날이 아니라 정언하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누군가 정언하기 전에 왕이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정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는 말 한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나셨고 유대 땅에서 일하셨고 그들의 형제라 불리셨습니다. 이스라엘 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은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림 때 자기 백성에게 배척받았던 그분은 재림 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왕으로 영접될 겁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언제? 재림 때죠. 그날에는 재림 때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사람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은 재림 때 일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없던 그들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됩니다. 다시 11절.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드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관은 그가 정원하던 날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초림 때 그들은 갈보리 언덕에서 가시로 된 관을 쓰신 것은 또 벌거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초림 때 그들이 본 것은 갈보리 언덕에서 가시로 된 관을 쓴 가시관을 쓴 채 벌거벗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보았어요. 그분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명패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그 왕을 보라 했는데 왕을 보라는 뭐냐? 가시관을 쓴 왕을 본 거죠. 초림 때는 가시관을 쓴 왕을 본 거지. 예, 이 관을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 이 글을 써서 십자가에 붙이도록 했고,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써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면 안 되고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하고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청하지가 빌라도는 거부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찌른 예수님께서 관을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관은 그가 정원하던 날,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정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정원한 상태입니다. 그분이 돌아오시는 날 그분은 교회란 신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온의 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요 그분과 정원했고 신부가 된 교회를 그날에 보게 될 겁니다. 자신들의 왕, 그들의 왕을 보는데 옆에 누가 있죠? 이방인 신부가 있어요. 그 시온의 딸들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모세 옆에는 이방인 신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옆에도 이방인 신부가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도 이방인 신부가 있었습니다. 요셉 옆에도 이방인 신부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특이하게도 늘 그랬습니다. 그 시온의 딸들아 관을 시켰더니 가서 보니 솔로몬 왕을 보라. 재림의 예수로는 그분 옆에 교회란 신부가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까지 4장은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게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한 해의 처음 되는 첫날 되는 이 시간에 제가 주님께서 선한 믿음의 결단들이 다 이끌어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